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내가 다급하게 생각되어도 하나님이 내게서는 너무 멀리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지금 전 국민 어린아이들, 웬만한 아이들도 다 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폰을 쥐고 다닙니다. 근데 그 폰을 딱 열면 제 폰에는 배경화면에 저와 최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 한별이 졸업할 때 가서 찍었던 사진이 지금 배경화면으로 이렇게 딱 뜹니다. 언제든지요. 네, 우리 한번 화면 보실까요? 저기 누굴까요? 네, 저거는 일본에 있는 어떤 아이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여기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저 아이를 손자로 둔 분은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면 누구예요? 주원이 주입니다. 이 폰을 딱 열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영상으로 막 보여줘요.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즐겁고 막 기쁘고 행복이 넘쳐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폰을 열면요, 각각 내가 꼭 간직하고 싶은 거, 함께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거기 담아두었죠. 제가 96년도에 로마에 잠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 로마에 가면 바티칸이 있죠. 그 바티칸에 시스턴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요, 줄을 어마어마하게 서 있어요. 비싼 입장료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구경하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성당 안에 이 천정에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작품인데 바로 저 그림이죠. 지금 이제 균열이 오래돼서 그림이 이렇게 균열이 가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뭘 해놨다 그래요. 근데 저 그림에 보면 하나님이 막 급히 와서 가만히 있는 아담에게 막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인데,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저렇게 아주 가까이 주님의 손이 너무너무 가까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을 그리려고요, 미켈란젤로는 무려 4년 동안, 아시바라 그러나요? 그런 거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천정을 그렸다는 거예요. 수염이 이렇게, 수염도 막 길어져. 그렇게 4년 동안 허리 굽혀 일하다가 중노동하면서 내가 과연 화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완전 노동하는 노동꾼이지 어찌 이게 화가라 할 수 있는가 하면서 4년간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책을 볼 때도 누워서 이렇게 책을 들어야만 책이 읽어질 정도로 몸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와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손만 까딱 움직여서 만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핸드폰이 있고 하나님의 폰에 그 바탕화면을 깐다면 누구 모습이 있을까요? 여러분 모습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또 그 사람 모습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핸드폰에 바탕화면에 몇 개 깔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화면에는요, 하나하나 다 일일이 보이는 특수 장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이 막 보고 또 보아도 결코 질리지 않고 너무 또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일 겁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이 아이가 누군지 잘 보세요. 뭘 하고 있는지.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 화면을 보고요, 아주 감탄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전 화면을 잠깐 보면 그냥 애들 잘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그냥 기본적인 놀이기구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근데 저 모습을 보고 엄청 감탄해서 엄마가 저렇게 폰에 저걸 간직하려고 둔 거예요. 너무너무 사소한 일이고 지극히 성장 과정에서 당연하게 하는 일인데 엄마 눈에는 어때요? 신비로워요. 엄마 눈에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사진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유나 여러 표정이 뭐라고요? 아니, 과연 저 모습을 보고 듬직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깜찍하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겠는데 듬직해 보인대요. 저게 할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 아이가 누군지 한번 보세요. 아이 그렇게 아이 그렇게 아주 간단한 영상이죠. 그런데요, 이 영상을 왜 저렇게 폰에다 담아뒀을까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제 막 잡고 서보는 거야. 혼자도 잘 못 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손 떼서 서는 장면처럼 제 눈에는 보여요. 아마 그걸 겁니다. 근데 그게 엄마 눈에는 어때요? 너무너무 신기해. 아주 경이로워.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경이로워요. 그래서 도저히 그냥 이걸 그냥 이 장면 그냥 눈으로만 볼 수가 없어. 폰에 담아서 계속 보고 싶은 거야. 볼 때마다 경이로워. 볼 때마다 에이가 왜 그래 비틀거려? 이런 마음 가지고 볼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이거 잡고 있다가 놓아서 비틀거리는 모습만 봐도 아우 내 새끼 너무 이쁘다, 너무 대견하다, 와, 감탄을 막 하면서 남에게 이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본인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비틀거리면서 신앙생활 해도요, 여러분이 그냥 더듬거리는 말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이야기만 해도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이 경이로워요, 신비로워요. 그리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저 영상을 보면서 혹시 엄마나 아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지겨워, 난 더 이상 지겨워 안 볼래,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 이런 말을 단 한 번이라도 해봤을까요? 고개를 여러분이 절레절레 하고 있죠. 아니요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감사하죠. 감탄을 하면서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약속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약속이 뭘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시편 23편은 유명한 시편 구절이죠. 거기 4절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게.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도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의 장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가장 중요하고도 많이 나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 여러분 오늘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읽었는데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좀 못되게 태어났어요. 따지고 보면 속성이 이렇게 별로 좋지를 못해요. 성품이 뱃속에서부터 막 싸웠어요. 형하고. 왜 그러냐면 내가 형이 될 거야 막 이런 거죠. 그러다가 태어날 때 이 에서가 먼저 엄마 이 자궁을 통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물론 이렇게 말로 표현은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 거죠. 발을 꽉 잡고 안 돼 힘을 쓰는데 에서가 힘이 좀 더 셌나 봐. 쏙 빠져나가고 뒤이어서 발 잡고 나왔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너무 기이한 장면이잖아요. 출산 과정이.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아마 지금까지도 제 생각으로는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야곱 외에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욕심꾸러기고요. 뭐든지 자기가 하여튼 최고해야 돼. 그러던 중에 이제 좀 자라서 하루는 팥죽을 쓰고 있는데 형 에서가 사냥을 잘합니다. 사냥을 해가지고 막 이제 허기질 거 아니에요. 막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했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들어와서 먹고 싶은데 마침 멀리서부터 막 냄새가 죽이는 거야. 무슨 냄새예요? 팥죽 냄새. 기가 막혀. 그래서 와보니까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어. 그래서 야야야야 나 배고파 죽겠다. 형 팥죽 한 그릇만 줘. 야곱이요 그냥 줘도 될 법한데요. 이 녀석이 얼마나 야갔는지. 형 그러면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넘겨. 지금 배가 고프니까 에서가 정신이 없어. 그래서 아이고 그런 거 무슨 상관이냐고. 알았다고 냅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팥죽 낼름 받아서 맛있게 먹어요. 뒤늦게 생각해보니까 좀 속이 쓰리죠. 이 녀석이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곧 내일 모레 아니 오늘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본인도 그걸 느껴요. 그래서 에서를 불렀어요. 아버지 야곱은요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남자다웠거든요. 힘이 있고 사냥을 잘하고. 그래서 에서를 불러가지고 에서야 너가 그렇게 사냥해서 나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별미를 주면 내가 참 맛있게 먹어서 너무 행복했는데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너가 준비한 그 별미 이번에 내가 한 번만 더 먹고 싶다. 그거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게. 그런다 말이죠. 에서가 신이 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셔도 지금 신난 거야. 이 축복을 받을 일 생각하니까. 그래서 막 이제 가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니며 사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사실 누가 들었냐면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야곱을 빨리 부른대. 야곱아 너 내가 아버지한테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지금 이렇게 에서 형한테 말했거든. 네가 가서 대신 축복받아. 야곱이 걱정스럽죠. 왜냐하면 에서는 털도 많고요. 그래서 분명히 아버지 이삭이 확인하고 그렇게 할 텐데 나 그렇게 들키면 축복은커녕 저주받아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
내가 그거 다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 내가 에서 형처럼 분장을 시켜줄게. 내가 얼마나 분장 잘 시켜주는지 알지? 양털 잡아가지고 털 붙여준 거예요. 털이 부성부성부성하게. 그리고 이제 준비한 별미,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대신 축복을 받게 만듭니다. 이삭이 좀 찜찜했지만 그러나 만져보니까 털이 많아. 에서가 틀림없는 것 같아. 그래서 축복해 줬어요. 자, 그러고 나서 잠시 후 아버지, 저 에서예요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아, 저 에서라고요. 별미 원하셨잖아요. 제가 사냥해서 이렇게 잡아왔어요. 근데 조금 좀 에서가 와서 축복했는데, 아이고 그 녀석, 야곱 이 녀석 또 사고 쳤구만 하고는 그냥 에서가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이미 야곱에게 다 축복을 해줘서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버지의 축복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아버지의 축복을 따라서 그 축복이 그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요? 어머니가 대신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축복하세요. 손을 얹고 축복하세요. 어머니 아버지도 현재 어려워요? 그냥 보호자 되는 분들이 축복하세요. 믿음으로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에 있는 권세 주어진 자에게 축복의 권한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도 보면 제사장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백성들에게. 그러면 그렇게 축복을 선포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말할 뿐이야. 저희가 마지막 그 축복 선언할 때 민수기 6장에 나온 제사장의 축복 선언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그냥 말일 뿐인다고 생각되는데 이 축복의 선언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길길이 뛰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말이죠, 분통이 너무 터져서 못 견뎌요. 내가 이 녀석 그냥 잡아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근데 차마 이제 아버지 계시는 동안은 이렇게 못하겠죠. 큰일이야. 어머니가 마침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하느냐, 야곱에게 너 외삼촌 집에 가서 도망가 있으라고 그래. 피해 있으라고 그래. 형이 너무나 지금 화가 나고 너 죽이려고 하니까 그놈 틀림없이 그럴 놈이다 이런 거죠. 도망가라고 그럽니다. 대신 이제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죠. 남편에게 이만저만 이래 해서 자칫하면 아들놈 둘 다 죽이게 생겼다. 내가 만일에 야곱을 그놈이 죽이면 내가 가만히 있겠냐, 잠자르다라도 내가 죽이겠지,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둘 다 아들이 죽겠다고 하는 거니까 아마 그러고도 남을 수도 있을지 않을까 모르겠어. 하여튼 둘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남편을 설득해서 자기 오빠 야곱에게는 외삼촌이죠, 라반의 집에 피신을 보냅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는 거 알면 예수가 쫓아와서 또 죽이려고 할 테니까 사실 야곱은 굉장히 그날 두려웠을 겁니다. 정신없이 도망을 치다가 이제 먼 길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잠을 자야 됩니다. 피곤하니까. 그래서 한 곳에 이르러 그래.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서 거기 주변을 둘러보다가 적당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 곳에 누워서 잠을 잤다, 한 곳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요,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특별한 장소가 아닐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저 그런 장소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어쩌다 그냥 거기에 머무르게 된 장소인 거죠. 별 의미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사닥다리가 쫙 서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깜짝 놀라서 정신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하고 있죠. 자, 13절부터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얼마나 두려운 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이 전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지 죽을지도 몰라. 인생의 미래가 너무나 암울하고 두려워요. 그 두려움이 극도로 심한 그날이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그 한 곳, 아주 평범한 장소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통해 이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잠에서 깨어서 고백하지요.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특정한 곳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집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지금 도망치는 이 두려움의 현장 속에는 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 목숨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면서 숨어서 이렇게 잠자다가 또다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정말 막막한지.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거기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여기 계실까?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기 계셔요. 하나님 함께 계셔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현장 속에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한 곳,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든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너무너무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가요,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막 공격하려고 별별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런데 이 작전 회의를 왕궁에서 하면요, 이스라엘은 이미 다 알아버려. 이스라엘 왕이 다 알고 다 대처를 합니다. 뭐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작전 회의 하다가 아람 왕이 하는 말이, 야 놈들, 너들 중에 누가 지금 여기 스파이 하나 있지, 스파이. 우리가 무슨 계획만 세우면 저놈들이 다 아는데 누구야? 막 이런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비밀리에 계획을 세워도 저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는데 그 녀석이 다 알아서 왕에게 다 이야기를 해버린다고. 이 녀석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우리 전쟁해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놈을 잡자 해서 군사를 이끌고 장수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도단성을 싹 포위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사환 종이었던 게하시가 보고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지금 아람의 군대가 완전히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느냐? 저들의 군사보다 우리의 군사가 훨씬 많으니라. 아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하고 선생님밖에 없는데 저렇게 많은 군사보다 우리 군사가 많다니 무슨 소리예요? 이상하네. 진짜 당황스러우니까 정신이 어떻게 좀 되셨나? 근데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을 엄청나게 보내주셔서 도리어 그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아람의 군대들이 포위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죠. 보이지 않는다고
아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자들과 관계 없는 것처럼 이제는 끝이다 생각되는 허탈한 마음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옆에 와서 걸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누군가 싶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깨달음이 왔어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라고 한 깨달음이 와서 딱 옆에 쳐다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는데 사라져 버리셨어요. 여러분, 자, 니느웨에 가서 선포해라. 이 성이 40일 후면 무너진다고 선포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선지자 요나가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 하나님 명령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화가 나. 그래서요 도망쳐 버렸습니다. 다시스로. 근데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너무 일어서 큰 물고기에 삼켜지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히 다 녹아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 하나님 계셔요. 거기에. 놀라운 일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이 주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지진이 일어나게 만들고 옥문이 다 열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곁에 계셔요. 가까이 계셔요. 어디든지 계셔요. 내가 실패한 자리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거기 계셔요. 그분이 한 곳, 여기 하나님이 계시겠어? 아이고, 내가 지금 속 터져 진짜 짜증나 미치겠는데 이런 속에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말도 안 돼. 하나님 거기 계세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도다 내가 알지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든지 체험하지 못하는지 그냥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얼마나 실패했는가,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얼만큼 걱정이 많은가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속에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과연 여기 계셨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금도 여전히 질리지 아니하고 비틀거려도 더듬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무 경이롭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늘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여인들이 그 여인이 낳은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낳은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나의 손바닥에 너희의 이름을 새겼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